우리가 뭐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참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굳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아직은 닥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협이나 박해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그 말씀이요, 예레미야서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실제적인 박해와 미움과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 불순종, 언약을 깨뜨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려서 정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이 또 담겨 있고, 또 그게 지나가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도 같이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11장 전반부에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장 3절에서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이라는 건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그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그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정말 혹독하게 종노릇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기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던져놓은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에 순종해라 라고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언약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도 불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 같은 것들은 계속되기는 했지만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골목길 개수보다 더 많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음행과 반역을 저지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하나님은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선언되었으니까 너희 행위를 돌이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막 선포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막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되게 혼란스러웠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좋고 긍정적인 막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 샬롬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막 재앙이 올 거야. 니네 나라 다 망한다. 니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런 예언.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불편하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서라도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곳이 그랬냐면 아나돗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나돗 사람들. 여기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도 아나돗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나돗이 어디냐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돗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 기업을 이제 분배하잖아요. 그 분배할 때 제사장들의 몫으로 분배된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엔 제사장들만 살고요. 제사장들 가족들만 살고요. 그러니까 다 예레미야의 친인척들인 거예요. 다 가족이에요. 이 아나돗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한다는 이유로 그를 암살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다 가족인데, 다 친인척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다닌 것들이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땅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황무지가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왜 무너지겠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데 그 나라가 왜 무너지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할 거라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나돗 지방의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던 사람이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언약에 순종하는 삶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을 답습했던 그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던 제사장이 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저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답습하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만 감당하는 그런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도 종교인이 되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나돗 사람들의 그 암살 계획은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요. 예레미야의 상황과 처지가 저희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비슷합니다. 이 나라에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왔다. 나라가 병들어가고 교회가 병들어간다. 동성애나 그런 정말 문화 막시즘에 의해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하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이러다 체제가 전복되는 거다. 옳은 편을 택해라.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세상보다 교회에서 더 빠른 피드백이 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세상보다 더 먼저 피드백이 와요. 어디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냐.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영적인 얘기해라. 정치 얘기하지 말고 영적인 얘기해라. 말씀을 얘기해라. 너무 세속적이야. 너네 정교 분리 모르냐. 그럽니다. 너희는 사랑이 없다. 포용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교회와 성도의 입을 막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일치 단결하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에큐메니컬이니 뭐니 막 연합이니 뭐니 하면서 WCC나 NCCK 같은 그런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제는 정치 권력과 연합해서 막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고 다닙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 아래 연합해야지 왜 세상 논리와 철학 사상 아래에 모이려고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나돗 사람들의 악한 계략들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고 그 결과 예레미야는 또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자신이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요, 주인이 자신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더라도 아무런 의심 없이 순진하게 따라갑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자신도 정말 순진하게 고향의 형제들, 가족들, 그 이웃들을 믿었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은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사람 사는 땅에서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이게 나무는 예레미야를 말하고요, 그 열매는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와 열매를 같이 박멸하자. 예레미야를 죽임으로써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조차도 다 단절시켜 버리자라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되게 서글픈 게 이게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은 그런 곳인 거예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 그립고 정든 나의 고향, 나의 집입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고향에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곳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잖아요. 타지에 있어도 동양 사람이 있다라는 말만 들어도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의 주민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향 땅이 아니라 거기는 다 제사장들, 다 가족이고 다 우리 집하고 다 우리 친인척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나돗 사람들이 실제로 했던 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너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예언했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 다른 누구도 아닌 생판 나무도 아니고 고향 사람, 나의 친인척, 나의 가족, 지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도 그 예언이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고향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또 제사장들인데 그들은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었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현실이 굉장히 냉혹하더라고요. 막 그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예언하지 말라, 듣기 싫은 소리 좀 그만해라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마음이 아팠고 또 고향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억울함과 낙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막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갚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호소와 기도, 그게 시편에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7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도 사실 억울함으로 따지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게 치여가지고 막 도망 다녀야 했잖아요. 왕이 돼서는 자기 아들에게 치여서, 압살롬에게 치여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닥쳐온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억울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풀지 않았고요, 오직 주님께서 공의로 살펴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의로 재판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신뢰하면서 자기 대적들에게 갚아주시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억울함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요, 그래서 엄청난 이 문제, 막 자기 고향 전체가 자기와 대적하고 있는 그 사실, 그 상황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는 해요. 이 정도로 어려운 일이, 우리의 모든 친인척들, 모든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그런다?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두가 나의 편이 아닌 것 같고, 나의 친인척, 나의 친구들, 지인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다니면 더 그럴 거예요. 더 그럴 겁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고 되게 아프고 절망적인데요. 그러나 결국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통함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예. 청년들은 칼에 맞아 죽고 자녀들은 굶어서 죽고 남는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 피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그는 치는 자들의 손에서 주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돌보시며 그의 대적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위기를 겪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피해 갔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온갖 생각이 몰려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 막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도 있지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무 심듯이 심으시고 뿌리가 박혀 열매 맺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입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잘 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 열심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믿음 되게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주변에서 막 얘기합니다. 너 진짜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한다. 대단하다. 막 얘기합니다. 근데 본질은 패션 기독교인 거예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주님께 간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죽일 날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시기를, 따로 갈라 놓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여도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시지 않는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잖아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네가 그냥 걷는 자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니? 평안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면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견디겠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0장에서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조롱거리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다짐해 봅니다. 그래요. 진짜 그런 마음이 절로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래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을 태우는 듯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자고 막 예레미야를 고발하자고 말하며 제 친구들도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치려고 뒤쫓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11절에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악인들의 형통함이 무슨 일이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만, 이제 20장에 오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요. 네, 지금 이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옳게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얘기했는데, 그런 자들을 이제는 극우라고 말합니다. 극우의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이제 극우가 되는 겁니다. 핍박받는 시대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을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아나돗 사람들처럼 교회가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과 이 속에만 관심을 두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자들이 나타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막 다 떠나간대요. 막 성도님들 상처받고 떠난대요. 그러니까 너네 좀 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어려워서 떠나잖아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자기에게 좋게 얘기하는 교회를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부담스럽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부담스럽냐면, 그들은 숫자거든요. 교회의 힘이고요. 교회의 위세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 집중하면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진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얘기들이, 본질을 뚫고 나가는 얘기들이 교회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종종 느낍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를 나무 고랑에 채워가지고 가둔 사람 있잖아요. 성전에 가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 바스울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같은 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같은 신앙인들이, 신앙인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 같은 교회에 있는 같은 어떤 믿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앞에서 그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다고 미가야의 뺨을 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그 왕 말고 그 미가야 예언자의 뺨을 친 시드기야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예언자잖아요. 근데 진짜를 말했다고 싸대기를 맞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뺨을 맞고요.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어땠나요? 세례 요한은 누구지? 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왕
너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니까 목이 잘렸어요. 그런 것처럼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뭔가 뭐 민생 소비 쿠폰, 뭐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을 선포하겠다 막 그러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뭐 노란 봉투법이니 뭐 하는 그런 포퓰리즘적이고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의 말들보다 그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더 지지를 받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피해받는 거다. 우리 자녀들이 피해받는 거다. 이거 공산주의로 가는 거다. 현상을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바라봐야 한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내 때에는 아니라 다행이다 그래요. 내 때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다행이야. 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텐데 너 때에는 아니고 네 자식 때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가 그래도 내 때가 아니라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진리보다는 당장 내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보다 내가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거 틀렸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개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 진짜 다 죽는다, 그러면 그래 니 잘났다 그럽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 그리고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뭐 학교에서든 친구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라거나,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를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네, 그렇다던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말이 안 통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배척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냥 생각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요. 진짜 다시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에 적당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적당히 썩음썩음하게 살다가 이게 주님 진짜 다시 오시면 잘못했어요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당당하게 칭찬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청년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 또 그런 가정,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새벽이 있을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